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오지 아니하를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 앞에 나갑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도 우리의 소망과 위로자 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더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박수치면서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인생 다가도록 주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예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삶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그분은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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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내실 주님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강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새를 행하실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교회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 위에 새겨놓으신 주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불신과 절망의 땅에 희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숨 쉬고 탄식하며 육신의 걱정에 매이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의 유업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의롭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화목케 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들에게는 섬김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와 교육과 예술의 모든 영역에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가운데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깊고 넓은 은혜의 강물이 부흥의 물결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덮으며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공동체 개강 예배를 통해 전 세대가 부흥의 꿈을 꾸며 도약하는 도전을 주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옥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대를 넘고 지역의 한계를 초월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입기와 세례를 받는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죄에 대해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은혜의 감격 앞에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더욱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2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시간 서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축제 홀리투게더가 지난 9월 3일 주일 본당에서 이곳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서 각 부 성가대 및 특순팀 그리고 교역자팀이 하나로 어우러져 지난 14년간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창립 14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교회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더욱 전도 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2학기 신임 순장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임 순장들은 강의를 통해 순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배우며 순원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는 중보자가 될 것을 교육받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순원들을 목양하게 될 신임 순장들이 순원들을 섬기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부모를 위한 유젠 주일학교 금요 모임 패밀리 임팩트가 9월 15일부터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과 부모 세대를 위한 부모 학교를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가 은혜와 말씀 안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모학교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또한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4세에서 40세로 구성된 청년 2부 공동체 가을 리트릿이 9월 15일부터 홀리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이번 리트릿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기초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성경 양육 과정 왕초보 성경학교 SBSB가 개강합니다. 강정현 사모님이 직접 강의해 주시는 SBSB는 10월 28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성경에 대해 모르는데 물어보기 어색했던 새가족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 알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우셨던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70명으로 등록을 받으며 오늘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S하우스에서 뜨거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과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사용되었던 뚝방 주차가 교총 앞 다리 공사로 인해 불가해짐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였던 출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총 주차 구역이 대폭 축소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덕케이 호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덕케이 호텔에서 셔틀을 운행하오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왕의 잔치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허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자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을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2부 예배는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 축복된 날입니다. 입교 3분과 6분의 세례자를 대표해서 먼저 조은영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제가 기억도 못할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주변 기독교 친구들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려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닌 그냥 늘 해왔던 것으로 여기고 습관처럼 항상 다녔던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매주 교회를 가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찬양팀을 하러 나갔고 습관처럼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설교에서 듣는 말씀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했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비대면 설교가 진행되었을 때 교회로 가는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땐 습관처럼 하던 기도와 찬양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주변 친구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편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길로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충분히 주님의 울타리 밖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면서 점점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더 괴로워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아파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질 때쯤엔
제가 돌아갈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번 간다고 치유되진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제가 한 선택은 어리석긴 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갈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주니어 청년부에서 하고 싶었던 일을 섬기기 시작했고 마음가짐이 달라서인지 중고등부 때와는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라는 기도 대신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 모든 일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지루했던 대예배는 매주 내 얘기인 듯한 설교 말씀으로 집중이 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일 힘들어하던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이게 과연 기도 제목이 맞을까 싶은 것들과 오직 나를 위한 기도 제목뿐이었는데 이젠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나만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저의 주변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요즘도 가끔 정신이 나가서 소홀해지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지만 입교를 한 순간부터는 정말 내 의지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줄 꽉 붙잡고 주님 손도 꽉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먼저 입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대를 통해 부모가 대신해서 서약을 했던 분들로서 이젠 장성하여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공식적인 교인이 됩니다. 입교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입교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 믿음의 부모의 양육으로 자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공동체 앞에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교 선포합니다. 이재성, 황진하, 조은영 성도는 오늘 입교식을 통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입교 예식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조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모든 상처는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이재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모든 상처는 씻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황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모든 상처는 씻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어서 세례 서약이 있겠습니다. 세례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어 세례 서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서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의 길을 떠나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들을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찬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이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감윤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김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정숙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박세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상으로 감윤희, 김묘진, 박세호, 정숙정, 이지혜, 이찬용 이 6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새로운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날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세례자 명단을 보고 저는 조은영 목사님이 아직 입교를 안 했나 싶어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조용린 장로님 딸이라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놀랐어요. 본인이 또 아버지 입장도 있고 그래갖고 자기가 간직으로 선택될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유롭고 진솔하게 썼다 그러더니 자유롭고 진솔하네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반항기가 있어도 반드시 우리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세례할 때 물을 많이 쏟아붓는 것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우리 한 방울만 찍어도 돼요. 원래 스프링클러 막 가톨릭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 상징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만큼 제가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많이 붓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앞에 뚝방공사 들어가면서 그 앞으로 한 교회 안에서 30분 내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주일날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 또 노약자, 어린 아주 자녀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위해서 좀 양보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단언컨대 서울 시내 우리 규모의 대형교회 중에서 우리만큼 주차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많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우리가 K호텔에 250대까지 지금 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고 있긴 한데 조금 이제 협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세상 문화는 다 눈으로 다 보이는데 하나님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수록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방치해 두시는 것인가? 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막 내일부터 출근해가지고 그냥 그 이상한 상사한테 막 닥달당하고 진상 고객한테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당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확신이 안 서요. 광화문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여러 시위들 가운데, 또 권력 압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부 기관들 속에서, 또
돈과 음란 문화가 가득한 술자리, 회식자리에도 과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주일날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인가? 이제부터 10주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구약의 에스더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해답을 줍니다. 에스더서는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포함된 게 가장 미스테리라고 꼽아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이런 책도 드뭅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100번이 넘게 나오고 왕의 이름도 30번 가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의 책에 에스더서가 포함이 됐지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예요. 그런데 에스더서가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는데 역사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건 같은데 막 악하고 추한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정말 못된 인간들이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저지르는 그런 일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주 큰 마스터 플랜을 향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그 퍼즐 조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의 사건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에스더서의 그 시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바벨론을 정벌하고 근동 전역에서 세계 제국의 패자가 된 페르시아 제국, 200년 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본문의 첫 두 구절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때 얼마나 페르시아가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구스,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지도 펼쳐놓고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현지에서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쭉 서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시면 이집트, 이디오피아, 북쪽으로는 그리스 일부까지 모두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성기의 페르시아 영토는 오늘날 미국이 있는 북미 대륙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광대했습니다. 인구도 2천만에 이르렀고 황금의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동원 가능한 병력이 100만 대군이었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 다리우스 1세인데 에스더서는 바로 그 다리우스 1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3년 차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다리우스 때만 해도 제국을 20개로 나누었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행정적으로 보다 세분화해서 127개도로 나누어서 각 도마다 총독을 두어 다스렸던 나름 행정 통치력이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의 통치 전반기 주전 482년부터 473년까지가 그 한 10년 동안의 그 역사의 그 파란만장한 격동이 바로 에스더서가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2절에 보니까 수산궁이라는 겨울궁전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제국의 수도가 3개 있었는데 왕이 추운 겨울에 그 머물던 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itadel of Susa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라는 뜻이죠. 아주 방위체제가 잘 갖춰준 곳인데 거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제국의 총독들과 고위관리들을 초청해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여러분. 반년 내내 매일 잔치를 한 거예요. 이 정도 잔치를 하는 제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때 초청된 인원이 어림잡아 VIP가 한 15,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15,000명을 초대해서 최특급 시설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라 하얏트 호텔 같은데 투숙시키고 그 다음에 그 수준의 사내 진미를 대접하면서 6개월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행사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그냥 벌인 것이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의 무서운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잔치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대제국이었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페르시아가 진정한 세계의 패자가 되려면
아직까지 무릎 꿇지 않은 단 하나의 오만한 나라 그리스를, 바다 건너 그리스를 항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때 그리스로 진격했던 페르시아의 대군이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죠. 여러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니까, 그것도 병력이 상대가 안 되는 적에게 지니까 너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아버지가 그냥 화병에 걸려가지고 몇 년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극에 보면 나오듯이 아들아, 아비의 못다한 한을 풀어다. 저 바다 건너 그리스를, 그러면서 그렇게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아하스웨로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못다한 한을 풀어드리리라. 그래서 아버지 때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나는 준비하겠다.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대군을 수백 척의 함대에 싣고 가서 저 그리스를, 오만한 그리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시는 세계 그 누구도 페르시아에 대항할 꿈도 못 꾸게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전역의 병력과 물자를 동원해야 되니까 페르시아 전역의 총독과 귀족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런데 그냥 무섭게 명령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당근과 채찍을 위해서 일단 이 사람들을 막 어마어마한 초특급 잔치로 초대한 거예요. 그 잔치 자리를 여러분 소개한 거 쭉 보셨지만 듣도 보도 못한 사내 진미에다가 왕궁의 장식과 위엄을 보여줘가지고, 야, 내가 이런 나라의 VIP구나, 내가 왕의 손님이구나, 이런 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총애해주는 왕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려는 거였어요. 6개월 동안 한꺼번에 전국의 총독들을 불러오면 안보 공백이 생기니까 아마 로테이션으로 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왕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허영심을 자극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이 고위층들을 위한 이 6개월의 잔치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또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또 엽니다. 가만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없는 백성이지만 높으신 양반들끼리만 6개월 내내 흥청망청 잔치를 하니까 막 백성들의 심기가 불편했겠죠. 다 자기들이 낸 세금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사실 이 큰 전쟁을 치르려면 나가서 싸워야 될 건 백성들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7일 동안에 그냥 또 어마어마한 잔치를 해줍니다. 끝도 없이 먹고 마시게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은 순진했고 막 감격하죠. 폐하의 은혜가 하회와 같사옵니다. 그러는데 다 자기들이 낸 세금인데도 말이죠. 막 좋아하고, 조금 있으면 그 왕이 자신들의 자식들을 군대로 끌어가고 자신들의 식량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를 것인데, 여러분, 이게 세상 권력의 실체입니다. 권력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용하기 전에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분들 옆에 가서 셀카 찍고 뭐 헤드 테이블에 앉고 악수 몇 번 하고, 그리고 그 사진 막 집에 와서 막 갑옷처럼 보관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여러분에게 베푸는 것은 전부 다 청구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줄을 서려고 하지만 권력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 한 번 먹은 값, 사진 한 번 찍고 악수 한 번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청구서 날라올 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시하면 안 되고 존중해 줘야 되지만 권력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또 뒤돌아서 해야 되거든요. 아하스웨로 왕은 정말 대제국의 왕이라는 교만에 도취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잔치를 열고 전쟁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스는 병력은 작았지만 자기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슷한 거예요. 인구나 모든 게 압도적이었지만 이들의 교만과 정복력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얼마 후 벌어지게 될 그리스 침공 전쟁에서 페르시아 해군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에게 아주 참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육지의 전투에서도 무너지죠. 여러분 유명한 영화 300 아시죠?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좁은 채널에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았었다는 그 전설 같은 전투가 일어난 것도 이쯤이에요. 그리스의 목숨을 건 항전에 페르시아는 무참하게 패배하고 수십만의 대군을 제물로 바치고 물러나게 됐죠. 아하수에로 왕의 이 교만은 그렇게 부서진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을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반드시 자기 힘을 휘둘러서 약자를 짓밟고 싶어하는 세상 권세들은 얼마나, 특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 권세자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지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라이벌이 없던 이집트의 전차대가 굳이 애굽 땅을 떠나는 모세와 민간인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아기처럼 달려들다가 거의 9,000승에 가까운 전차대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지 않습니까? 고대사의 아주 극히 드문 대패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정신병자가 돼서 7년 동안 헤매었고, 신약에 나오는 헤로드 왕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병으로 금방 죽잖아요. 인간은 권력의 자리에 마약처럼 도취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자격도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를 일정 기간 동안에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높은 자리 가시는 분들, 관직에 가시는 분들, 기업체에서도 높은 자리 가시는 분들 항상 겸손하십시오. 자리에 도취돼서 사람 변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년 전 얘기인데 청와대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되는 전 대통령 위로 신방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셨어요? 요즘 그랬더니 목사님 그 양반 눈빛이 선해졌어요.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눈빛이 선해졌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해도 전직 장관이나 또 기업체 이렇게 전문 경영인 하다가 물러나신 분들 다 보면은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눈빛이 선해져요.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눈빛이 선해지는 게 왜 그런가? 권력이라는 자리가 마귀가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어요.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이 아하수에로 왕과 다르십니까? 아하수에로는 화려한 왕궁과 산의 진미를 가지고 자기의 위엄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화려한 잔치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 잔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갈보리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 백성들 보고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귀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에게 인생을 바친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화려한 잔치의 끝부분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요. 연회석상에서 크게 주웅이 오른 왕이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많은 부하들 앞에서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한번 자랑하리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비서를 보내서 왕후 좀 나오라고 해라. 나의 뜻을 전하라. 그런데 이때 왕후 와스디가 뭐하고 있었나요?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부부가 동석해서 연애를 갖지 않았어요. 술자리에 나와서 남자들 옆에 앉아있는 여인들은 정부인들이 아니라 기생이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 법도가 페르시아에는 있는데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깨버리고 야야 왕후 좀 나오라 그래라. 술김에 그걸 시킨 거죠. 왕이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면 절대 해서는 안 돼. 무례한 요구를 한 거죠. 그 오만한 마음에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술 못 끊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잠언 20장 1절을 보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보가 된다는 말이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해서 내린 결정, 술 취해서 하신 말들 중에서 두고두고 책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다 교만한 말이고 다 쓸데없는 말과 행동들을 술 취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분별력을 뺏어간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존심 강한 와스디는 남편이 암만 술기매라지만 자기를 갖다가 술 취한 그 부하 장군들 앞에 눈요깃감으로 내놓는 게 너무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왕명을 거절한 거야. 신하들 앞에서 왕후가 오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막 이 왕은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화가 났어요. 자기한테 누가 감히 노라고 한단 말인가, 이 나라에서. 자기가 무례한 요구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역사의 기록에 하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오만하고 신경질적인 왕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런 인물이 술까지 취해놨으니까 뭐 자기를 주체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술을 취한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니까 이제 분노를 통제를 못합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바보가 되고 또 분노에 사로잡히면 또 바보가 돼요. 잠언 16장 32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이 왕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남의 노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노할 수도 있는데 감히 네가 어떻게 나한테 노를 하느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하수에로 왕과 우리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항상 감정이 컨트롤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주님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분노를 폭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무례한 사람들이 수없이 그를 거절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그의 초대를 거절했을 때도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죠. 교만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는 성급합니다. 진노한 왕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복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했다고 했어요. 페르시아에는 왕의 자문관 팀이 있었어요. 중요한 국가 운영 결정을 할 때 자문하는 최고 7명으로 구성된 두뇌 집단인데 성경은 이들을 와이즈맨, 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왕후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자문단에 조언을 구했는데, 이 자문단은 많이 아는 학자들이지만 동시에 정치 감각이 비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왕세자 때부터 왕을 봤기 때문에 왕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미 술 취했죠. 자존심 상했죠. 화는 머리끝까지 나 있죠. 이런 왕이 마음속에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놨는지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왕이 기분 상할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은 직결 처분권이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신하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눈치 빠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척 나서서 왕이 꼭 듣고 싶어하는 정말 명분을 딱 만들어주죠. 왕이시여, 화내실만 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부인을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온 나라의 여자들이 남편 권위를 우습게 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일벌백계 하셔야 됩니다. 왕후의 위를 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제국의 여인들이 남편 무서운 줄을 알 것이고, 그래야 나라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참, 이 왕과 왕후의, 술 취한 왕과 왕후의 문제를 단순한 부부간의 불화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막 국가 전체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사건으로 막 비약시킨 거죠. 사실 이거는 좀 지나친 비약이죠. 와스디가 평소에 남편한테 불순종하고 그렇다는 기록도 없고, 사실 술 취한 남편이 몰상식한 요구를 한 것인데 그런 건 다 싹 편집해버리고, 이거는 그냥 국가 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그래서 왕에게 명분을 실어준 거죠. 갑자기 이제 일이 커졌어요. 참 가만 보니까 이 지식이란 것도요,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양날의 검이에요.
오만한 이 권력자의 마음에 딱 어필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왕이 술 취하고 화가 나 있다 할지라도 신하들이 조금 왕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었어요. 이를 이렇게 키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취중에 벌어진 이 사건을 이렇게 큰 사건으로 키워서 된 것은 사실은 궁중의 신하들과 왕후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보통 카리스마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왕후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반감을 가진 신하들이 많았는데 이 오늘 조언한 무무간이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후가 실수한 이 기회를 이거는 천우신조라고 생각해서 이걸 크게 확대시킨 거죠. 세상의 정치란 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평소에 쌓인 앙금이 어떤 우연찮은 계기에 폭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순식간에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여인들의 위에 있던 왕후가 폐위당해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불안전하고 불안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죠. 왕후가 간택되는 과정은 1년 가까이 걸린 아주 까다로운 과정인데 추락하는 건 딱 몇 시간이었어요. 왕후 와스디는 정말 청천벽력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술 취한 남편의 몰상식한 명령을 거절한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술 깨고 나서 자기한테 사과할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만에 자기의 운명이 이렇게 곤두박질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폐위된 왕후의 운명은 처참하죠. 아주 차가운 외지로 보내져서 쓸쓸하게 인생을 살아야 했고 주변에 그토록 많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이렇게 허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이유로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게 세상 권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힘 있는 자들에게 너무 줄 서지 마십시오.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고 너무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한테만 줄 서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22절을 보면 여기다 한술 더 떠갖고 왕이시여 이참에 제국의 모든 남편들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안 그래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나라에 남편의 권위를 확실하게 두고 자기 민족의 언어대로 말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크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도 쪽에서 온 사람 인도, 아랍어 다 섞어서 썼고 우리나라도 보면 국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집에서 영어 쓰기도 하고 한국말 쓰기도 하잖아요. 편한 대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언어를 따라 말하게 합시다. 정말 왕후를 폐위시킬 명분을 만들자니까 말도 안 되는 남존여비 정책을 또 확고하게 붙잡아 놓은 거지. 세상 법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왕후가 폐위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백이 된 자리를 다음 주부터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가 메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KBS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세상 역사는 왜 성경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까지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에스더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한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는가를 묻던 때죠. 특히 에스더서가 일어난 타이밍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1차 포로 귀환으로 사람들이 먼저 가서 성전도 세우고 이제 언약 공동체로 다시금 위상을 회복하던 때가 좀 지나고 나서 생긴 게 에스더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차 포로 교환 때 못 돌아가고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귀한 자들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이제 에스더서 2장 이후로 가면 알게 되겠지만 오늘의 이 사건으로부터 한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유대인들에게 몰려오죠. 페르시아 제국 내의 권력자 하만이 모든 제국 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음모가 있기 10년 전에 오늘 이 수상궁에서 왕후 와스디가 반나절 만에 폐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이 10년 뒤에 오는데 하나님은 한 수 앞서서 그 사탄의 계획을 무마시킬 놀라운 플랜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에스더서 1장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페르시아 권력층의 심장부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구속자적인 시각이 없이 오늘 같은 스토리를 읽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 왕실의 거대한 룸살롱 같은 호화롭고 퇴폐적인 파티 얘기, 술 취한 절대 권력자의 몰상식한 요구, 부인을 무시하는 남편, 자존심 강한 부인의 거절, 사악한 신하들의 정치적인 그릇된 충고, 이로 인해서 막 폐위되는 왕후, 이거는 막장 드라마에 이런 것도 없는 일들이 막 반나절도 못 돼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게 성경에 왜 있지 할 정도로 어지럽지만 이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리스와의 전쟁 준비를 위한 왕의 무리한 잔치도, 술에 대취한 그의 오만함과 분별력을 잃은 실수도, 왕후 와스디의 높은 자존심도, 그 왕후와 대신들 간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앙금도 모두가 다 왕후 자리를 비워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워서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계란 따로 놓고 밀가루 따로 놓고 버터 따로 놓고 우유 따로 놓고 이거 하나씩 보면 이거 가지고 뭐 하나 싶죠. 그런데 이거를 요리사는 잘 한꺼번에 잘 버무리고 때에 맞게 섞고 반죽하고 굽고 데워서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봐야 되고 큰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따로따로 먹은 다음에 잘 흔들고 따뜻하게 데워서 팬케이크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퍼즐 조각을 맞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주 몹쓸 퍼즐 조각인데 위대한 건축가인 하나님의 손에 맞추게 되면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검은색 물감도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하듯이 너무나 악한 악인들의 음모도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고 있다. 특히 에스더가 무대에 등장하기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에 그녀가 가장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셋업을 하신 거예요. 에스더는 광야에 던져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 옮겨가기 전에 여러분이 좌천돼 간 자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사되어 가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평생을 준비하셨어요. 그곳의 상황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웨이스트가 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때와 장소와 무대에 딱 맞추셔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안개 같아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를 잘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세계 역사를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손에 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챕터 하나하나를 다 섭리하고 계시고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 권력의 심장부에도 그들의 정치 게임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귀가 주관한 대재앙이 밀려오기 전에 이미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이 에스더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에 어떤 위기가 밀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민족의 역사 속으로 보내셔서 그 미래로부터 민족을 살릴 구원자로 우리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함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생을 휘젓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공부하는 10주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에스더서 주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진상 고객, 까다로운 상사,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정말 그 술자리에서 난무하는 정치 게임 이런 것도 다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지문이 곳곳에 묻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힘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의 앞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에스더서지만 역사의 저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을 믿고 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폐 섬유증 앓고 있다가 폐 염증이 다 퍼져 위독한 시아버지를 위하여 망막출혈로 전신 마취 중에 수술 중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어머니를 위하여 대장암 수술 후 면역력이 떨어져 간으로 전이되어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치유와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원 운영 중에 악성 민원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고 시어머니 파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 미국 비자 거절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세상의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호받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분열되어 있지만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에스더로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주